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작은 폭력도 일어났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4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호디부를 버리고 발거벗은 채 달아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12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유다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온 것이죠. 물론 그들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사주할 뿐입니다. 그것이 더 나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사내들인 의원들이 보낸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의 숙소가 있던 베다니는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성전 경찰의 관할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성전 경찰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야영하는 6월절 밤은 성전 경찰을 풀어 예수님을 체포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지 않으면 폭력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폭력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이제는 유다 이름을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리 신호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치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그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획을 꾸렸던 것이죠.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우고 신호를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잠을 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입맞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춘 행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등장인물의 중요한 행동을 클로즈업 하듯이 묘사한 것입니다. 친밀함의 표현이 입맞춤이 배신의 표현으로 삼았던 유다의 교활함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을 표방하지만 결국에는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친하게 다가오고 또한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다의 신호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유다의 사인을 보고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들은 눈이 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지식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이 하인의 이름을 말고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칼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칼은 우리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고양시켜주지 못합니다. 칼은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검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무장투쟁을 할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검과 곤봉을 가지고 온 성전 경찰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칼이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그가 칼을 휘둘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결국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것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느 누구도 피하지 않고 숨지도 않으셨는데 그때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때는 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인은 언제나 비겁합니다. 그리고 틈을 봅니다. 예를 들면 여론이 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불리해질 때는 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은 비겁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오기도 하고 무기가 없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비겁할 뿐만 아니라 잔인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비겁을 숨기기 위해서 그만큼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비겁과 잔인은 서로 비례합니다. 비겁이 클수록 잔인해집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정직할수록 잔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겁하다는 것은 자신의 잔인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잔인하다는 것은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잔인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비겁과 잔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비겁하죠. 결국 제자들도 비겁하고 비겁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고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자 그는 버리고 벌거벗은 채 정말로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채 그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청년 한 명이 맨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자 이것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세마포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이 청년은 부잣집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화가가 작품 속에 자신을 그려넣거나 서명을 남기는 것처럼 마가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청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어쨌든 이 사건을 기록한 목격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청년이 옷도 아니고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옷을 입을 겨를이 없어서 이불만 두른 채 따라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완전히 나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부끄러운 채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묵상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배신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이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하고 주님을 배신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 또한, 제자의 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이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바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시민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다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미니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러 왔지만 결국 나도 악인임을 시인해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잡히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